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자리마다 꼭 이 질문을 하시든지 이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주님은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 거지죠.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찾지 않으실 때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적이 임하는 조건을 알게 되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책망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예수님 말씀도 항상 옆에서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인은 잘 안다고 나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꾸짖으세요? 가진 게 없다고 꾸짖으십니까? 아니면 학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십니까? 사역을 좀 못한다고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 하나였어요. 믿음 없음을 보실 때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긴다고 다 기도합니까? 금요일 밤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한다고 옵니까?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테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주고 싶으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가 없는데 기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아무리 기관차가 훌륭하고 엔진이 튼튼하다 그래도 길이 없는 길을, 철로가 없는 길을 기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 철로가 뭘까?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역들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인사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이걸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작년 같은 삶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뭐 50도 50이겠죠. 인생 살아봐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 올 한 해 좋은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2026년을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믿음이 뭐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이 믿음만큼 보편적인 개념이 없죠. 교회에서 믿음만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게 없죠. 그런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믿음, 내용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믿어? 그럼 너 뭘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허한 이 보편적인 이 구호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믿음이 있어? 뭐에 대한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문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주문같이 외우기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마다 이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5가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앞에
성부 하나님과 끝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중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화면에 잠깐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총 5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5가지를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이걸 믿고 있나? 여러분, 이 5가지가 믿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진짜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뭘 믿어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믿기 힘들죠?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신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뭐 박혀커스 아래서 나온 것처럼요, 예수님을 좀 뭐랄까 신성시하거나 아니면 뭐 신화나 전설 뭐 이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치부하지, 실제로 이것을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뭐 그렇게 좀 뭐 신성하고 거룩하고 좀 뭐 의미 있게 뭐 그렇게만 알면 되지, 꼭 그렇게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는 그 내용을 꼭 우리가 고백하고 말해야 되나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으면 했을까? 그냥 정상적으로 남녀 간의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면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있어야 바로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신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거나 사회 줄 권세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뭐 옵션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계속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뭐예요? 이걸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죠? 표지판을 사인이잖아요. 이 표지판을 보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 건물이구나. 이리로 가라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야.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사인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죠. 동정녀 탄생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징조 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저는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남자도 없이 이렇게 여자 보면서 혼자 납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실은요. 잘 들으세요. 그건 내가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뭘 못 믿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건요 사실은 아직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 지은 내가 달려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중요한 건 대신해서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뭡니까? 부활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왜 죽어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죄의 결과에 무참히 패배하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죠.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많이 증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승천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 예수님은 준비하러 가셨구나. 준비하러 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뭘 믿어요?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뭡니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거기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분이, 처소의 준비가 다 예비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면 이제 성경의 문을 닫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닫으면서 마지막 남긴 내용 하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죠.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가지 뭐였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다섯 가지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 믿는데 재림? 다시 오신다? 그거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이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점검하고 고백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보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속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왜 중요할까? 도대체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1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5가지를 내가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너는 믿으면 그것 때문에 혈통으로나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냥 네가 원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신분을 바꿔요. 바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 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과 신분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권세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권세.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면 특권이라는 거잖아요. 권세라는 말을 썼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권세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것도 워낙 교회에서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되나 보지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좋지. 뭐, 이 정도지. 그게 도대체 뭔지.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감격이 일어나는지 잘 감이 없어요. 너무 이게 이제 식상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뭐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식상함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식상함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완전히 되살아나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뭐 사역들,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다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진짜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차마 내가 그 이름조차도 너무 황송해서 담을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부러웠을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따라하라면서 주신 첫 마디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순간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이미 못 따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자녀의 기도죠. 그냥 낯선 어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올리는 기도니까 그 기도의 깊이가, 그 기도의 그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주신 선물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보통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그 호칭은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권세,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내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드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면 얘기 끝 아니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면 얘기 끝. 뭐 더 말할 거 있어? 아니, 악한 사람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시겠니? 얘기 끝이죠. 왜 얘기 끝이에요? 자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는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공유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뭐 아파트, 뭐 재산, 뭡니까 하여튼 좋은 것 다 그건 누구 거예요? 물론 지금 본인 거지만 앞으로 누구 거예요? 제 겁니까? 여러분 자녀 거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자녀에게 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집안에 있는 좋은 거 저 주실 거 아니잖아요. 옆집에 주실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갈 거예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아이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얘는 부모의 좋은 것을 다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사람. 사실은 아직 내 거 아니지만 아버지께 곧 내 거인 사람. 이게 아들이잖아요. 이게 자녀잖아요. 요새 저희 집에 이제 두 애들이 수능 끝내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큰애가 계속 내 차를 탐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자꾸 이 차가 자기 차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당돌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부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이 차 좀 넘기시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제 아들은 저한테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뻔뻔하게 달라고 할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한테 어머님 제가 배가 고픈데 혹시 아침밥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의 바른 딸이 있나요?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밥 내놓으라고 야단이잖아요. 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면 또 맛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맛없다고. 엄마 내가 달걀 완숙으로 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다음에는 꼭 정신 차릴게. 왜요? 왜 이럽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언제나 약자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좀 느낌이 오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피부에 와닿으세요? 감이 오세요? 그런데 이 흘러넘치는 복이 어떻게 나에게 왔습니까?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다른 복 안 받아도 가장 큰 복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 아니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그 힘든 임종의 순간에도요, 선생님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끝까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아멘하면서 그게 믿어지십니까? 큰 복을 받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어졌나요?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믿어졌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큰 선물을 나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자녀 앞에 놓인 산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이야기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 다른 조건 요구했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난 믿는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그 당신의 자녀에게 가 있고요.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약자의 자리에 들어가실 거예요. 쩔쩔매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흘러넘치는 은혜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은혜의 비결은요, 내가 그걸 애쓰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녀에게는 무한히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질문, 그 마음의 그 내용 하나, 내 자녀에게 내가 복 주리라.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에 뭐 큰 산이 뭐 한 개든 10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산이 뭐 높든 낮든, 그 산이 험하든 쉽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망각하니까 감격이 떠나요. 감격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기독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물려주고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